항상 좋은 것으로 풍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창하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쟁에 나갈 숫자만 60만 3,550명, 이모로 따지면 적어도 200만 이상의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번창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이 당합니다. 특별히 이 고통의 극한 탄압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그 아기를 살펴봐서 남자아이면 무조건 나일 강가에 던져라,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이라는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비명과 통곡의 소리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레인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왕의 명에 따르면 이 아이를 당장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숨겨서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3개월 정도 자라면 애기 울음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발각 나면 아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국립 끝에 아마 기도도 했겠죠. 계획을 세웁니다. 어차피 죽을 길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아들에게 모험을 좀 하자.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아기를 넣고 누나 미리암이 이 아이를 가지고 상자를 가지고 나일강에 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가더니 그 갈대 숲 사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그 상자에 담겨져서 강에 뛰어져 갈대숲 사이에 있습니다. 누나는 멀리 떨어져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면 만일 애굽 사람이 발각되면은 애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나도 죽게 되니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나는 왜 이 갈대밭 사이로 갔는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왕에게는 공주가 한 명이 있는데 이 공주는 다음 바로 왕의 뒤를 해서 왕이 될 그런 공주입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오는데 시녀들 데리고 나오는데 바로 그 갈대숲 사이로 목욕하러 오는 겁니다. 이걸 미리암이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 상자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다. 근데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과연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공주가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울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주가 목욕하러서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시녀들 벌써 가져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남자아이. 그런데 보니까 애굽 남자아이가 아니라 당장 물에 던져서 죽여야 될 바로 이스라엘 유태인 히브리인 아기인 겁니다. 당장 죽여야죠. 더구나 공주가 누구입니까? 다음 바로 왕의 뒤를 이을 그 왕이 돼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 마음에 공주가 분명히 아이를 보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갑자기 이 얘기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오히려 궁궐로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애국 부의 여인들이 젖을 먹여줄 리 없습니다. 그때 히브리 이스라엘 한 소녀가 뛰어오더니 이 아기를 위해서 제가 유모를 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구하려고 그랬더니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누구일까요? 그 아기 엄마. 그 아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그 유모로. 공주는 그 유모에게 그 아기를 젖먹여 키우고 젖을 떼면 궁궐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이 아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오가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보게 할 일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지금 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모세의 이때보다는 낫잖아요. 이때는 당장 죽여야 돼요. 이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때보다는 나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그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똑같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대충 몇 달이라 하지 않고 석 달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 3개월, 이 어린아이를 숨겨서 기른 3개월, 그 가족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위험한 시간들입니다. 발각되기만 하면은 다 죽을 거니까. 바로와의 명을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 왕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적들에게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반란이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경계의 대상입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더 번창해 버리는 겁니다. 힘들게만 하면 할수록 더 잘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눈여겨보는 게 뭡니까? 여인들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배가 불러오면 얼마 있지 않으면 출산하겠구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낳았으면 그걸 살펴봐서 남자아이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민간에 전해오는 그런 책들에 의하면, 기사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여인들이 스파이가 됩니다. 자기의 아기들을 데리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기를 꼬집어서 일부러 울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이 애기가 울면 그 숨겨서 키운 애들도 그냥 소리 질러서 우는 겁니다. 애들 보면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애기가 울면 다 웁니다. 이렇게 스파이 작전까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시기.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를 나일강 갈대숲에 놓아두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보호자입니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여기 부르짖는 것은요,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자시고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산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소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갈 때 그가 갈대사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공주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가 담은 상자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 바로 왕의 외동딸인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는 이 여인이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만남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육장, 좋은 교회, 좋은 직장,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일강에 버려지다시피 한 이 어린 아기가 가장 극악한 바로 왕의 딸을 만난 게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선교 사역, 오늘 세계 복음화를 이룬 위대한 그의 업적입니다. 유럽에는 당시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고 저 북미가 기독교 국가들이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의 동역자 이름을 수십 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사람 중에 디모데란 위대한 신앙의 아들 목회자도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있고 의사였던, 평생 그의 약함을 돌봐줬던 누가라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했던 아볼로와 브루스길라 또는 아굴라 부부, 바나바 같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로서 루디아, 베베 같은 훌륭한 여인들. 그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사람들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이렇게 만남의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실 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극악한 여인일지라도 모세에게만은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 삼아주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의 은혜가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은 절대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당장 죽여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는 게 정치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죽고 못 사는 동지였다가 내일은 완전히 적이 되기도 하죠. 이게 정치가 돼요. 더구나 이 공주가 이제 왕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냉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비로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몰살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서 다 죽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적 부패한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나 한량없이 자비로워요. 내 간까지 내빼줘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자비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왜요?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자비한처럼 가진 떨지만 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대하는 거 보면요, 정말 자비가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하는 마음,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게 전적 부패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도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돌봐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공주는 마침내 이 히브리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 아들을 삼기 위해서 유모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말씀 그대로 이 아이가 이제 엄마의 젖을 떼고
다시 바로 공주에게 갔을 때 그때 바로 공주는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 모세라고 부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어렸을 때 절대로 엄마의 젖이 꼭 필요할 때 그때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비록 짧은 1, 2년이었겠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엄마 품에서 안심하고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 엄마도 보호됩니다. 그 가족도 보호됩니다. 막강한 권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공주가 유모에게 양육비까지 주면서 이 아이를 젖먹여서 키우고 젖을 때는 궁궐에 데려가라.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석 달 동안 가족들은 얼마나 속을 끓이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애기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얘기를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주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주십니다.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주십니다. 오늘 힘드시죠? 오늘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 모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현실, 나의 삶 속에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나의 삶을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그의 가정에 임한 은혜가 우리 은총교회 오늘 예배들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할 수만 있으면 하루도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세요. 모세는요, 가장 위험한 때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요, 차기 임금이들 왕이들 모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정치, 문화, 교육, 심지어는 무술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왕이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는 힘들죠. 아플 때는 힘들어요. 실패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모세가요, 진짜 엄마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젖을 뗄 때 보통 한 2살이니까 엄마 젖 한 1년 먹나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요, 그가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거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 장면이요, 그냥 넘기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거 이해가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자기는 지금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지금 교육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애굽을 선택한 게 아니라 권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약한 자기 민족을 선택할 정도로 그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느새 그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활동이 됩니까? 그 근거는 없습니다. 딱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수유했던 그 1년간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순간, 또 임신했을 때, 태중했을 때 기도했던 그 시간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지느냐? 4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열매가 맺어진 건 80년 후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임, 그게 탈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지납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엄마가 기도한 열매가 8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멀리 못 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의 주관자이시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이 기도가 언제 응답돼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임신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에게 무슨 말로 가르치겠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80년 후에 이미 노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또 믿음이나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대통령이 되고 뭐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떵떵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자식이, 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꼭 목사, 선교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중에서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나라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정치가, 돈 많은 재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쓸 수 있는 강처럼 케네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침내 들어 쓰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기도했는데 그게 마침내 이렇게 응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걸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부모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언젠가는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심으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지 힘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건강이 참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잃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자신을 말씀드렸듯이 저도 딱 60이 넘으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환갑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약한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열이 나는데 37.3456 계속 오르락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 정도로.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이번 주에 했어요. 이거 코로나면 성도들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2번이나 병원에 가서 했는데 음성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가서 PCR 검사까지 했습니다. 음성입니다. 근데 열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또 염증 검사를 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장기 속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정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이니까. 한다면 현원이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됩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정상이라 몸은 힘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짐작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2021년 1월 달에 제가 국가 건강검진 했는데 그때 심장에 돌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음파를 했는데. 그래서 올 7월에 다시 한번 봤더니 그래서 심장에 그 돌이 있다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뭐 빠져나간다고 맥주를 마시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목사가 맥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취해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을 엄청 마셨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올 7월에 다시 검사했는데 이게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담낭에 있는 쓸개의 돌입니다. 만일에 이게 심장에서 흘러나오지만 담낭에 있는 게 흘러나오면 진짜 위험하다네요. 이게 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담낭에 길을 막아버리면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빈센트에 가서 CT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낭에 돌이 있는데 10개도 넘고 큰 것은 1.4cm 이상이고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일 날, 이달 26일 날 수술하려고 날짜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내가 감기 몸살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그냥 며칠씩 고생을 했지만 내가 아파갖고 병원에서 검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장기 하나를 떼어낸다는, 나는 그냥 이렇게 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쓸개로 완전히 떼어내야 된대. 이제 쓸개 없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한테 몇 번을 물어봤어요. 후유증 없냐? 그랬더니 후유증이 있다고 없다고는 못한대.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근데 대부분 후유증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뭐 한마디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착잡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2, 3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모든 부분이 약해져서 이렇게 장기 하나를 떼어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힘드시고 지금 어렵고 지금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상황을 바꿔주셔요. 특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쪽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 되게 큰 은혜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만 하고 분상만 떨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뭐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로받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힘드시지만 내 삶을 축복해 주고 계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나의 삶을 축복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